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경험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또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12절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생뚱맞게 12절로 턱 들어가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안식일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네. 카타파우시스라고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안식일을?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따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르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을 주일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잡는단 말이죠. 근데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희연이가 뭐 얘기해요. 쉬는 날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안식일 맞을까요? 우리 안식일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과만은 건들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근데 홀라당 따먹었어. 먹음직스럽고 아름드리 보암직하고 하니까 홀랑 따먹었는데 그로 인해서 뭐래? 사단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아이 바보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네? 안 죽는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아니면 사단 말을 들을 거예요? 사단 말을 홀라당 들어버렸어. 먹었어. 먹으니까 안 죽네? 맛만 좋아.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 얼마나 멋져요. 선악과를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 그래서 결국 죄의 싹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뭔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안식이에요. 6일째 모든 걸 만드시고 편하게 쉬어라. 다시 말하면 이제 6일, 7일 날은 쉬고 다시 8일 날부터 일을 해라가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세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4장,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11절까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 아빠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건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따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초하에서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안식일은 그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선악과를 네 마음대로 따먹은 거 아니야. 안식일은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난리가 나. 아니 주일날 쉬라 그랬는데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쉼을 갔는데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에서도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려. 그리고 제대로 쉬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군대 안 갔다 오면 잘 모르죠. 쉬는 게 아니야. 주님 통치 아래, 주님을 주권자로 믿고 그분에 따라, 그분의 어떤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 말씀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말하는 게, 그러므로 오늘 11절에 나오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시작하는데 여기 앞에 뭐래? 가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가르. 가르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그죠? 대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라당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오늘 12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죠? 참 평안함이 있겠죠. 참 평안이. 참 쉼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단순히 그날은 하나님의 날 주일이니까 일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세상을 6일 만에 만드셨고 7일부터는 이제 8일 다시 월요일 출근하는 날이 있는 게 아니라 7일부터는 주님 안에서 그렇죠? 엔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엔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주님 안에 있는 삶이야. 그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되면 쉰 크라이스트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자매가 아프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뭐 아니면 2장씩 5장씩 읽고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지금 읽지도 못하겠고 듣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러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천국 못 갈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주님을 너는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성경 일독 안 한다고 죽진 않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냐? 그랬더니 믿지만 그래도 성경을 지금 못 읽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실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밑에 다 먹을 수 있어. 100개가 있다면 99개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중요해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홀랑 따먹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선악과는. 나의 주권.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나로 해서 생겨진 피조물이다. 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창조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 그분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믿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믿어. 거역한 거야. 홀라당 따먹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나오죠. 하팍스 레게면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원죄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 우리가 기독교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무게가 더 크고 이 문제가 더 큰데요. 이미 사단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머리통을 밟으셨대잖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이 늘 힘들어 지쳐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서 죽을 것 같아. 돌아보니까 그래 그게 뭐라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게 뭐라고 내가 그 짓을 했을까. 후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돌베기를 베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 힘들어.
괜히 쓸데없는 짓 해서 엄마 아빠 떠나서 지금 먼 곳에 떠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돌베개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으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분명히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믿고 살았어. 그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을 해놓고선 상황이 벌어지면 믿기는 무슨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믿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키워라 걱정하지 마라. 어? 네가 노력하지만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예, 뭐 졸업할 때 수석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명 들어가는데 혼자 됐대. 예, 뭐 다른 데서도 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연수받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도 계속 뭐 오나 봐.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겨워.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제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잖아. 우리 입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서.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배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일 내가 늘 너와 함께한다.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나랑 같이 계신 거예요. 야, 좀 너무 멀리 왔다. 늘 함께 하신다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속죄, 속량, 속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를 함부로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죽여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당장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아니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80% 90%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너 가봤지만 날아가는 그 참새 한 마리가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는 거 걱정하디? 점심엔 짜장면 좀 먹을까? 저녁에는 스파게티 좀 먹을까? 그거 걱정하냐고. 저 들풀을 봐라. 니들이 뭐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내리 물이라도 줬느냐 말이지. 다 주님 키우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잠시 후면 다 사라지고 안개 같은 것들에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죠? 거기에 함몰돼서 두려워하고 떨고 소망 없이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힘내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힘을 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하신 게 그래서 가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3장에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4절인가요? 3장 16절.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거짓된 왕을 죽일 때 사용해.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칼이라고 표현해. 양날 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나 뭐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진들은 말씀 믿고 의지해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지도 몰라.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뭐 핸드폰도 없고 말이야. 일단 가는 거야. 핸드폰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자러 갈까요? 이러고 그것도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래 이렇게. 네? 다윗도 마찬가지고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집안에 엉망이 되잖아요.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측근해서 모셨던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그냥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 모릅니다. 딱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기회를 줘요. 그렇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뭐라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자,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 보자고요. 자, 첫 번째 13절 읽습니다. 한번 시작.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벗겨진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래요.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대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것은 뭐예요? 참된 자.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렇죠? 그는 참 하나님이다. 아,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참 하나님이네. 그분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뭘로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지각.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요. 뭘로 분별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구약에는 사륵스라고 표현해요.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사륵스라는 거는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또 뭘로 표현하냐면 소마, 이렇게 소마. 몸이에요, 몸. 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혼육이 있죠, 영혼육.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영혼을 같이 써. 그런데 이거를 분리를 해요, 신약에서는. 철학적으로 얘기하기를, 푸시케라는 게 뭐냐면 혼이야, 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 푸시케는 그냥 혼, 생명, 목숨, 살아있는 것, 라이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베드로 후서 전서인가요? 2장 9절인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할 때 영혼, 여기서 나오는 말씀. 영혼은 뭐냐면 푸시케로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삶의 구원, 현실의 구원도 포함되고 영원한 구원도 포함돼요. 그래서 신약에는 푸시케하고 대조되는 게 뭐냐면 푸시케 위에, 혼 위에 영이 따로 있어. 이걸 푸뉴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렵나요? 정리하세요. 자, 우리 몸 안에는 영혼육이 있는데 육이 있어요. 그래서 소마라고도 하고 아까 같은 사륵스라고 표현한 사륵스는 동물의 몸도 사륵스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몸,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구별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구원받죠. 그 몸을 소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영혼육이 있는데 영과 혼이 하나로 얘기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구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혼은 어떻게 해요? 푸시케라고 표현을 하고 그 위에 영은 푸뉴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푸뉴마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 푸뉴마 하기온, 그럼 성령이야.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간에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푸시케가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누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하냐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 로고스라는 게 이성이야, 이성. 말씀이에요. 그거를 로고스라는 게 이성이야. 자각하다, 지각하다, 인지하다는 표현이에요. 같이 써요. 자,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오죠, 여기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대. 그러니까 누수를 줬단 말이야. 생각을 줬어. 이걸 가지고 맞는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뭘로 판단해요? 여러분들,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이치에 맞나? 아닌가?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확신으로 들어서게 돼 있죠. 맞아요? 이렇게 될 때 단순히 푸시케가 아닌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성장하면
더 경험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단순한 영, 십자가의 영,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홀리 스피릿,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야. 우리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5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이것도 성령이 아니야.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걸 성령으로 표현해. 이건 예수님의 영, 십자가의 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인 푸시케가 지식,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단순히 그냥 그냥 쓰여진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가 아니라 아하 매일매일 깨달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씀이 현실에서 삶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 누스, 로고스, 말씀이란 말. 이걸 통해서 단순한 푸시케가 영적인 푸니마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혼은 뭐라 그랬어요? 삶, 라이프, 숨, 혼. 영은 푸니마. 영혼 육은 뭐예요? 결국 현실, 전인구원이에요.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도 구원받는다. 이 이성이 어떻게 결국 어디로 내려가요? 카르디아, 성경에 나와요. 마음, 신비, 아까 기도했죠? 우리의 신비의 세계죠. 돌판이 아니라 구약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카르디아, 마음판. 그래서 아까 누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트가 아니라 그 마인드고 지금 말씀드린 뭐예요, 요거? 카르디아, 이 마음, 이게 하트야. 여기에 세워지는 거, 새겨지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안에는 그런 거 가슴이 포함되고 이성을 통해서 영혼육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오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말씀이 구석구석을 다 지각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이성을 통해서, 인지를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그래서 헬라 철학에 나오는 로고스라는 건 이성이야. 이성으로 세상을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누스라고 표현해요. 마음이라는 표현. 헬라어가 한 가지 단어만 있지 않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렇죠? 예. 지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줘.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누굽니까? 하나님. 하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성을 갖고 지각을 갖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삶을 살아내는 현실의 삶만 사는 혼적인 삶이 아니라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혼이 있어요. 거기에 영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고 지각하고 그렇죠? 뭐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이게 다 헬라어로 단어가 정확히 좀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이 내 이성으로 생각이 마음으로 그렇죠? 내 카르디아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이것을 담고 있는 게 소마란 말이에요. 소마. 우리가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얘기하듯이 혼과 영과 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석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마음속에, 내가 판단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게 받아지는데 이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걸 뭘로 받는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뭐라 그랬어요? 응? 통제가 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야생말이 사람에 길들여지는 것. 내 열이 막 펄펄 나는데 약을 먹고 열이 식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렇죠?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완고하고 완악하다 표현하죠. 그 말씀을 아하 그렇구나 봐야 되는데 에이 그까짓 게 어딨어. 그러면 이 신비에 새겨지겠어요? 안 새겨지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식일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뭐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 그까짓 거 온유함이 아니라 완고함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좀 잘하는 것 같아. 온유함이 없이 그냥 남들 보여주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엉망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라 그래요? 가증한 게 되는 거지. 그냥 허위로 사는 거고 그냥 가짜로 사는 거지. 가장하는 삶을 사는 거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온유함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렇죠? 영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판단하는 게 생각이 달라. 세상적인 게 연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내 지각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에베레스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딱 받게 되면 내가 바뀐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 이성으로. 두 번째, 영생이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뀌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네. 전인권, 현실뿐만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삶을 내가 허락받았네. 지쳐있는 영혼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야곱은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어. 아우, 힘들어, 너무 지쳐.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너랑 함께 할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예? 돌아오는 이 시점에도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쳐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450, 400명,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도 완전히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예? 그렇게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능력에 힘입어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겨놓고도 이사벨이 그냥 내가 오늘 엘리야를 보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 듣고 나서 그냥 온매 기죽어 해가지고 갈매사는 숨은 거 아니야 이렇게 몰래 로뎀나무 밑으로 나를 죽여주셔서 그래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왜 죽어? 어? 너 말고도 7천 명이나 지금 말이야 살아있어. 거룩한 자들이. 영원히 사는 거죠. 완전히 번아웃 돼서 그냥 죽게 된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엄매의 기사로 그러고 이제 지금 네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지금. 지금 아수르 쪽에 왕도 지금 새롭게 변화가 아들이 또 왕을 죽이잖아요. 늘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데 자기 나라 돌아가요. 예, 소리 소문도 없이 돌아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그냥 새벽에 소웅장이 돼버렸어. 엄매 기죽으로 자기 나라로 도망간다고. 근데 거기 가서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 그 왕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고. 네가 예후도 또 기름 부어야 돼. 할 일이 많아, 엘리야야. 그렇지? 영혼이 새롭게 수정되는 거야, 말씀을 듣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면 그건 뭐 믿음 없이 순종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 온유한 마음으로
너무 힘들기는 한데요. 네가 왜 힘드니? 힘들 이유가 없잖아. 그러네요. 제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제가 손 들고 막 빅토리 외쳐야 될 판인데 그러네요. 할 일 아직 많아. 그럼 걱정하지 마.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너 말고도 거룩한 자 7천 명이 남아있다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괜히 제가 그 성경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못 일어나겠어. 예, 함몰돼서 우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것이지.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여태까지 했어? 네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다. 네가 믿은 것 같아? 야, 네 조그마한 생각과 이성과 지각으로 뭘 믿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믿게 한 거지. 성경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고 다윗이 잘났고 솔로몬이 잘난 게 아니야.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야. 부식회로는 안 되더라는 거야. 거룩한 영, 십자가 그 영은 누굽니까? 비인격적인 영, 그렇죠? 십자가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예,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 영혼이 소생돼요. 희연이 믿습니까? 지금 인지가 됩니까?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이러면 내가 할만하잖아, 내가. 아, 중학교 2학년이 믿으면 못하는 거지. 어른들은 당연히. 쟤네들은요, 정확해요. 판단한다고. 이게 달콤한 건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멘 하면은 되는 거지. 보통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연인은. 세 번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데, 결산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구원받으시니까 됐어. 나 이제 성공. 끝. 기승전 구원 끝이실까요? 아니요. 아니지.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까 기도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아이고, 저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쥐뿔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배운 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삶을 보면 뭔가 닮고 싶어.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온유해. 뭐라 그래도 그래요. 아, 응. 근데 뭐 얘기하면 거기에 토 달고서 그게 아닌데 그러면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1절이 뭐예요? 내가 옳아도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주장이 강해. 그러면요. 육체에 기인한 삶이야.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완고하면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사람들한테. 희연이 목사님이 너 이거 또 못하고 또 못해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아유 희연이 너무 예쁘고 잘해 이게 좋아? 둘 다 좋아? 후자가 좋다고. 둘 다 맞는 거지. 야단치는 것보다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말은 소수의 주장도 인정을 하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성 어거스틴, 세인트라는 자코를 주는데, 뭐 반복 듣는 얘기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거는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응? 자코를 주는데, 그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다라는 반대 대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성인으로 추도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꾸 얘기해서 그 사람이 성인으로 완전히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변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소수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아.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주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 역사는 흐름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거든.
이승만 박사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또 책도 많이 나와. 그때는 그분 같은 분은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화를 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막 퍼부으면 분노하는 식으로 그것도 몰라 그러고 하면 그건 옳은 말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으로 깨닫고 지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조은영 집사처럼 이거 잘해봐. 아이고 풀도 못 부르는 것들이 예?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야.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어. 많아요. 애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고 많아. 모든 사람이 그래. 그게 자기의 방어 기제야. 응? 내가 소속을 갖고 뭔가 좋은 거, 훌륭한 거, 대단한 거 갖고 있어야 남한테 무시를 안 당하니까. 기본적인 본능이야. 그것이 상대방에게 피해 준다는 생각을 못 해. 우리는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는 성령 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온유는 뭐예요? 길들여진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미 죽었네. 주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지. 겸손은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야. 당연해요, 나는. 이게 겸손이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뭔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서로 파벌이 버리잖아. 영적으로 내가 방언도 하는데, 아이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 같으니라고. 영적으로 내가 딱 보면 아는데, 그것도 못 보는 것들. 이래버리면 돼야 안 돼요. 2000년 전이랑 똑같아.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또 심해. 금식하고 막 거룩해졌다 그러고, 응? 철회하고 말이야. 기도 몇 시간 하고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영혼 유기. 그렇죠? 지각을 통해서 내 신비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 15, 16이 뭡니까? 그분은 누구냐?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했던 분이 누구냐? 히브리서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 15, 16은 뭐예요? 의로우신 제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큰 제사장이라 했어요. 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물이 죽었어야 돼. 한 마리, 두 마리. 양도 죽고, 염소도 죽고, 소도 죽고. 그런데 합학스레게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원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도 필요 없어. 그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음 뭐 아들이 물려왔던 제사장이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제사장이야.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니까.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15절 뭐래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은 받긴 했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32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럴 때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는데,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으시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렇죠. 우리가 온유하게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 그 강팍했고 완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사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가 결산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예요. 한 주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새롭게 거룩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본능에 기인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한다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목소리를 내. 그게 근데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다.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당장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거룩한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목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야 여기 좋은 게 있어. 영화 어디 좋은 데 있더라. 어디 맛집 있더라. 데려가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안 믿으면요. 아무리 맛집 있어도 안 가요. 아이고 니까지 알게 뭐 얼마나 영화 아이고 우리가 뭔가 본이 돼야 나를 따를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